좋으신 주님, 목요일 강좌를 시작하는 루카복음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루카복음이 옆에서 바라봤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전해왔던 이야기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루카를 따라가는 이 복음 여정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특별히 루카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신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더욱더 함께하고 같이 있고 살아가고 격려하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복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 루카복음을 시작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원래 주 교재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주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지난번에 우리 루카복음 할 때 카롤로 마티니 추기경님 책, 그 다음에 루카복음의 제일 유명하신 조셉 피츠마이어, 둘 다 이거는 천주교 학자고, 그 다음에 데니얼 벅, 나렐 보크라는 두 사람의 개신교 신학자들을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책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 책은 거의 사실은 도표만 잘 만들고 연대순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게 해줄 뿐이지, 학문적으로 제가 봤을 땐 역시 조셉 피츠마이어, 데니엘 벅, 나렐 보크, 카롤로 마티니 추기경의 영성적인 책이 이 책의 거의 다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제가 준비하면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래 강의 주제를 제가 우리 신자들하고 그리스도론, 교회론, 예수 등등등 여러 가지의 학문의 분야가, 신학 분야가 나눠 있는데 그 성서 주제로 따라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강의는 싹 빼버리고 2강에서 시작하면서 그래도 이게 말씀이 어디서 근거했는지 그 근거의 내용을 찾으면서 강의를 시작하고, 전반부에 왜 루카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루카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그러면서 전교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로 나자렛 회당에서 가르치는 복음 선포자로 시작하는 내용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패한 복음 선포자로 시작해서 쭉 여정을 하면서 힘들어서 동료도 구하고 제자도 부르고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여정 중에 마지막 여정에 제대로 복음 선포를 한 것은 십자가상의 우도와 자도를 만나는 그 순간 복음의 선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나중에 루카복음이 얘기하는 엠마오의 제자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빵이 쪼개질 때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는 그 과정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신앙 여정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 메시지를 루카복음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장까지는 말씀에 대한 근원과 복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요한의 세례와 지카리아, 그 다음에 마리아의 노래, 그런 걸 마지막 1장 70절까지 오늘 강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가 루카복음을
읽는데 또 그리고 따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왜 넘어가지? 자, 그런데 제가 왜 계시 헌장이라는 걸 첫 번에 썼냐면은 그 말씀에 대한 그 복음의 어떤 근거가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전승을 통해서 또 복음서를 통해서 그 나오고 있는데, 그 계시 헌장이라는 것은 1963년 11월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요한 바오로 1세가 그 시노드 회의를 하면서 바티칸 1차 바티칸 회의를 하면서 정리된 내용으로 복음 선포하는 내용 중에 그 중에 19번 항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그 발췌의 내용은 그 예수님에 관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어떤 것은 말이나 이미 쓴 글로 전해지는 많은 전승, 내려오는 거죠.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가운데서 선택하고 어떤 것은 종합하고 또 어떤 것은 교회의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선포 양식으로 네 복음서를 썼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전해들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도록 그들은 자신의 기억과 희상이나 또는 처음부터 목격자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한 게 성서, 특히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주님 승천 후에 충분히 깨달아서 청중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루카는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전에 들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회에서 그 요한 바오로 1세는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과 더불어 영구적으로 기록적으로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을 공포한 것이 계시 헌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 관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어떤 것은 말, 이미 쓴 글, 성경이란 얘기죠. 말은 어떻게 전해지는 거고 쓴 것은 성서에 전해진 것.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서 계시 헌장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서가 갖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일반 서적은 과 달리 복음은 예수님을 현재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 은총의 힘으로 우리를 바꾸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내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단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매일같이 동반하여 살아있는 말씀이 담겨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 마음, 열정, 그리고 힘이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건히 함으로써 매일같이 복음으로 양육되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될 수 있도록 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서를 함께 있는 성서와 함께하는 일상생활의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대면하지 못한 루카였는데 루카는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나 루카나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루카가 자기 가슴에 크게 와닿는 것을 글로 적어서 다른 사람들도 나자렛 예수에게 매료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야기 전개식으로 전개한 것이 루카 복음이 갖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가?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편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도 제외되지 않고 누구든지 복음의 선포를 들을 자격이 있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누나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루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루카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읽으면 루카처럼 그 모든 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쓰게 됐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꼭 예루살렘 딱 들어갈 때 저기 버스에서 노래를 하나 크게 틀어요. 제루살렘 제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고 그 노래 어디 나오죠? 내가 못 찾았는데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예수님이 그 영적인 여정 안에 예루살렘 입성하고 성지순례할 때 예루살렘 가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게 왕이 입성하는 그것은 바로 영적 여정의 종착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은 곧 하늘을 향한 여정이고 그 오늘도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는 법, 정확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든 제자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자비를 지니신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음을 루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는 우리가 들어가지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정이 하느님을 다시 만나야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오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여정에서 두 제자의 생각들을 열어주고 그들이 성경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을 얻고 거룩한 빵을 쪼갤 때 거룩한 만찬에서 그 빵의 현존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빵을 어디서 만나죠? 미사성제에서 만나죠. 미사성제는 어떻게 돼요? 하느님을 만나는 그 미사성제에서 여러 가지 기회가 어제 부제심에 9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2가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이 현존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시대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다. 말씀 그리고 성찬례를 통해서 만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루카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1절에서 4절 한번 크게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그 1절에서 4절은 루카복음을 쓴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씀의 성취를 해석하는 식으로서 데오필로스와 같은 독자들에게 당시 교회의 가르침과 행위가 예수님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성서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깨닫게 해서 당대의 가르침과 행위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확신과 구원사에 대한 교리적인 그 확신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희망하는 그 배경의 서두의 서원을 쓴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처음부터 알려준다고 하면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나타나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과 가르침, 그리고 많은 백성이 그분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처형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은 소란스럽고 제자들이 절망과 혼란스러운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되살아났다는 것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이들을 얘기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관심이 집중되어 역사적 신학적 표현으로 그 한 예가 그 일이 일어난 그때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도 체험이 가능한 하느님의 말씀, 아주 고유한 정관사를 쓰는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난 일에는 항상 전조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루카는 그렇게 일어난 일에는 전조가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그 일에는 기나긴 역사가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계획이 애초에 있었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그분의 나타나심과 일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를 한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시다. 5절서부터 25절까지.
그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에서 짧게 얘기하면은 그 엘리사벳하고 지카리아는 사제 가문 아론 집하고 지카리아는 사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고 의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 한나의 기도처럼 그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 그 자식이 없는 것은 자기 대가 끊기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못 받은 거로 생각하는 그런 그 사고가 있는 세계관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지만은 그거에 그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계명과 규정에 따라서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그 점이 이 지카리아 부부에게는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그 잘 지켜봐야 우리가 보아야 할 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시대에 사제들이 7, 8천 명 있었는데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헛배우셨네. 초막절, 가을절, 오순절은 나중이고 숙제. 그 사제단이 보통 한 7천 명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보통 보면은 30만씩 온다 그랬죠. 그 성지순례 라마단 하면은 지금 뭐 몇 천만 명 가고 뭐 몇백 명 하는 것처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100명, 100만 명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제단이 그 7천 명 있다는 게 얘기가 되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사제단은 보통 24개 주로 편성되어 가지고 있고 전통에 의해서 제비를 뽑아서 주님의 뜻을 알아보는 일이었어요. 그게 사무엘 1권 10장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의 성소는 분향제단과 제사상, 등잔대, 그 멜라노, 그 여기 하나에 지금 세 번째 답이 나오는 등잔대, 그가 있는 거룩한 장소가 그 당시 그 성전이고 성소죠. 근데 이 지성소에는 분향제단이 있고 계약궤가 있고 속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데 분향은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분향제단은 사제가 들어갈 수 있는 분향을 드릴 수 있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3대 축일에는 항상 수십만의 그 순례각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향 제사를 드렸던 그 전례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읽어본 거를 좀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고 지금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의 예언의 내용은 그 우리 한번 앞에 있는 거 읽어보시면 예언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어머니 태중에서 육적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내적으로 성령이 가득 찰 거다. 그 쭉 이렇게 읽어보는 내용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 실행 방법으로서는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닌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그 요한의 그 예고라고 할 수 있고 그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런 예언을 통해서 지카리아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지카리아의 어떤 이렇게 그 어떤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하느님의 어떤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 이것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아기의 탄생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것은 하느님의 힘으로 잉태되는 아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것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지카리아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엘리사벳의 삶을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사무엘 1권 1장 6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 부분에 들어가서 사무엘 1권 1장 6절에서 16절, 엘리사벳하고 똑같은 구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지금 빨리 쭉 한번 눈으로 한번 보셔서 사무엘 1권 6절에서 16절, 한나의 그 처지하고 엘리사벳 처지가 어디가 같은지 다 읽지 마시고, 아기 못 낳는 여인의 서러움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한나의 기도. 자, 찾았어요, 이제? 자, 그러면 찾은 거로 하고. 그러니까 아이 못 낳는 그 서러움을 하면서 이 치욕을 없애 주셨다는 것. 그런 어떤 한나의 고백처럼 똑같은 고백을 엘리사벳도 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아이가 없다는 것은 특별한 슬픔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 부부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 하느님한테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기도 생활에서 불평 없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칙도 흠없이 살았다는 것은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 성서에서는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데도 기도했지만 안 들어줘도 그것이 기도를 해서도 안 했어도 안 되고, 또 앞에 놓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느님은 때때로 천천히 응답하시지만 잊으시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엘리사벳의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기도가, 내 바람이 항상 청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늦게 대답해 주시고 천천히 대답해 주시고, 그렇지만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벳 같이 되려면은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림의 그 미학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의 사명이 회개하라는 거죠. 많은 군중을 보면서 하느님의 계명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분별심을 가져서 실천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지혜 그리고 정직은 같이 묶어갑니다. 그리고 참된 정직은 하느님의 순명하고 같이 묶습니다. 이것들이 별개로, 지혜 별개, 정직 별개, 또 순종 별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묶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꼭 붙잡고, 또 이 진리를 흔들려고 해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그 진리에 헌신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노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의 사명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보다는 목표가 우리의 성품을 결정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거기에 노력하기 위해서 어떤 지향도 담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능력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희망과 자비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희망과 자비를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라가기 위한 우리는 용기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번 구절은 지금 1장인데 예수님은 2장 구절에서 나오는 건데 요한하고 예수님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은 제가 요한을 읽을 테니까 끝나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 먼저 와서 준비하는 일시적인 역할.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 여기서 보듯이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극명하게 루카복음 1장하고 2장에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탄생 여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힘들지만은 26절에서 38절 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하면서 그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느님과 통교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계속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흠 없음은 하느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심은 앞에 서 있음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사명을 주어 당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파견할 때면 꼭 당신의 존재의 현존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모세 탈출기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고 여호수아서 신명기 31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간단하니까 자, 탈출기 3장 12절.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신명기 31장 23절. 신명기 31장 23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하시면은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당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파견할 때 반드시 당신의 존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할 때도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탄생 예고에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제가 요한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읽으세요. 잉태 못한 아이를 기대하지 않는 부모로 소개한다. 천사의 현현. 지카리아가 놀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를 요한이라 부르리라. 아주 다르죠. 요한을 그 순환 예고할 때, 예수님을 탄생 예고할 때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을 그냥 눈으로 확 들어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는 그를 요한이라 부르리라 하세요. 너는 그가 주님 앞에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지카리아의 질문,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카리아의 강요된 침묵.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카리아의 강요된 침묵이 뭡니까? 벙어리가 된 거죠. 그러면 마리아의 자발적인 대답은 뭐예요? magnific한 노래하는 거죠. 네. 아, 잘하시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마리아가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응답할 때잖아요. 당연히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의문 제기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하실 일과 이미 하신 일을 들려주니까 마리아가 그거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주님의 종입니다. 이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마리아의 통찰과 믿음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매우 주의 깊게 듣고 믿으며 들은 말씀에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표현을 믿었다는 말 한마디보다도 훨씬 더 명료하게 마리아의 믿음과 신뢰를 드러내 줍니다. 여기서 제가 그 하이라이트를 치고 싶은 것은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이해 안 되잖아요. 처녀가 임신한다 그랬는데 금방 어떻게 그거를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금방 이해하겠어요? 시간이 걸렸겠죠. 그걸 어떻게 금방 대답해요? 이거는 아마 시간을 두고 성찰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가슴 안에 뛰어노는지. 우린 성서에 맨날 저기 묵지기도 하고 뭐 하고 전부 다 하면 금방 다 하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 하느님의 말씀이 꽂혀서 그것이 알게 되는 순간이 온 거겠죠. 인간인데. 자, 거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셨죠?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지. 교회에서 믿으라니까 믿어야지. 믿을 교리. 예수님 나셨는데 뭐. 하느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엘리사벳의 외침을 한번 봅시다. 엘리사벳이 그 성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왜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 나자렛하고 에케렘까지는 한 150km 정도 돼요. 그 나자렛에서 유다까지는. 그런데 그런 위험 또 어려움들 염두에 두지 않고 마리아의 그 어떤 의지가, 마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 물론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수태도 받았고 뭐 그런 것도, 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알아야 할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야 할지, 어떻게 따라야 할지, 이런 과정 안에는 여정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죠.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매우 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방 알면은 재미없잖아요. 천천히 해답도 늦게 주고, 하느님 왜 꼭 그래야 돼? 빨리 답을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맨 1년, 2년, 5년, 10년, 20년 죽기 전에 주고. 답이라는 게 항상 늦게 답을 주시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도록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마지막 절에 쓴 것, 마리아는 천사가 알려준 대로 하느님이 하시는 같은 일을 체험한 엘리사벳을 만나보고 싶어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임신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나이 60에 임신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처녀가 임신한 사람하고 조금 좀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하잖아. 둘 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전에 저 한번 그러더라고요. 제가 모시던 주교님이 60이 넘어서 주교가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저보고 여러 번 사인을 보내셨는데 제가 미처 알아채지 못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제 주교님 제가 본당 신부 천진의 본당 신부로 갑니다. 딱 그랬더니 야 너는 말귀를 뭘 알아듣는 거야. 야 내 입장이 할머니가 애 낳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그래서 이 강의를 할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해가 가요. 그 정도로 이렇게 불편하고 눈치 보고 뭐 그러는 것들이 나이 들어서 이 동병상련에 처녀가 임신한 사람하고 나이가 든 사람이 임신한 것들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의 예고를 들은 지 1개월 만에 1개월이 안 돼서 알 수 없는 것을 엘리사벳이 아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라는 거. 그래서 마리아가 그 여인 중에 가장 복되다는 최상급의 찬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여인의 위대함은 그녀가 낳은 아이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자기 어머니가 왕을 낳았으면 우리 뭐라 그러잖아요? 왕비마마 뭐죠? 대비마마 뭐 그런 것처럼 더 높은 거잖아요. 대비마마 뭐 그게 대비가 더 높잖아요. 중전마마보다도 대비마마가 더 높은 것처럼 같이 이런 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어머니는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최상의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뭐 다른 설명도 있긴 한데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 많이 이 노래 이거는 다 알고 있죠. 우리 한번 다 레주 다니시는 분 한번 이거 할까요? 마리아 magnificat 한번 선창해서 시작. 여기서 마리아의 노래 중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생길을 가게 된 일이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보신다는 것을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여인 마리아는 자신이 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magnificat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너무 황송하게 큰 은총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노래는 하느님을 아는 노래, 하느님을 아는 노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함과 그분의 자비의 영원함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구원하는데 당신의 거룩한 이름, 곧 신실함을 드러낼 것이고, 마리아의 노래는 이렇게 개인 차원에서
다시 공동체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메아리칠 때 우리의 약한 마음에 더 확신이 생기고, 또 우리의 소망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희망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노래는 개인 차원에서 공동체의 찬미로 확대되고, 구원은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을 예견하는 노래입니다. 그 마리아가 이렇게 엄청난 사실을 생각하기보다는 말할 수 없는 기쁜 자신의 마음과 그 마음이 향하는 하느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평화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깊이 생각하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마리아의 두 가지 행동이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겁니다. 찬미하는 일, 그리고 기뻐하는 일. 여기서 이렇게 찬미하고 기뻐하는 일은 도무지 잠자코 있을 수 없고 말을 쏟아내야 하는 마음에서 시원해질 것 같은 어떤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렵게 얘기하는 마리아론을 쉽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참 저도 어렵네. 그 세 가지 영광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있는데, 이 마리아에게만 이런 것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 거룩한, 영원한 자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것인데, 이 그 마리아의 찬미, 그러니까 magnificat은 전부 다 그 가사는 구약에서 인용된 거고 새롭게 적용되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약한 가운데서 나타나고, 거룩함은 지극히 애정어린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과 조심스럽게 뒤섞여서, 그 자비는 모든 세대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자비는 하느님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미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magnificat에 나오는 세 가지 영광이라는 것은 능력, 거룩함, 영원한 자비. 영원한 자비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가 너무 많은데 지카리아 노래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사용하는데 그 지카리아의 노래에서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찾아와, 속량하시고, 일으키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기억하셨다는 이 동사를 씁니다. 그 하느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속량을 하시는데,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신 일이 곧 구원이고, 자비를 베푸신 것이고, 당신의 계약, 곧 당신의 맹세를 기억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원문에서는 구원의 지식을 주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의 지식이라는 것은 구원의 체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것에서 구원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인데, 구원의 실체는 하느님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모두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카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 높은 데서부터 떠오르는 별, 하느님이 보내신 다윗의 후손으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카리아의 노래는. 자, 이제 지카리아 노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 광야에서 요한은 살았는가? 그 오직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 간 곳이 구약에서
어디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을 때 그 에집트에서 살았던 삶에서 하느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훈련받았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40년을 살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결국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잖아요. 오늘 그 느보 요르단 쪽에서 구리 십자가상 보면서 쳐다보고 저쪽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런 얘기를 오늘 부점심이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느님의 인도로 순종하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간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러면은 광야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곳이고 하느님을 만난 곳이 구약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최적지가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광야라는 게 어때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또 뭐라 그럴까 사막이고 그 여건이 굉장히 척박하죠.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 머문다는 것은 하느님의 체험의 영역 안에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보내시는 하느님의 목적의 결과는 뭐냐? 세 가지로 죽은 자들이 평안한 안식을 취하는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메시아가 가져오는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구원받은 민족이 하느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참된 구원은 단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라고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전파자로 그 요한의 할 일은 양심으로부터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진정으로 사람을 속박하는 유일한 멍에인 죄에서 구출하는 구원을 간절히 바라게 만드는 것이 요한이 보낸 이유입니다. 요한이 그 예수님 전에 보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의 찬가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뿔, 그리스도 예수님, 원수들과 그들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는 게 구원의 뿔입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의 백성이 성결과 의로움으로 그들의 생애 모든 날 동안 하느님 자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요한은 구원에 대한 새 지식을 알리고 주 예수님의 오심에 대비해서 그 백성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의 찬가는 지금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자에게 비춰지는 빛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그 황소의 뿔은 하느님의 힘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표징으로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거나 원수를 물리치는 것의 상징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황소 뿔에다가 기름 담아서 누구 세례 줬죠? 아니죠. 누구 기름 발랐죠? 우리 사무엘 다윗이죠. 예. 여기 황소뿔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담아서 기름을 왕이나 예언자, 사제에게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에게 하느님의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이 황소뿔에 기름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 그 성전 제단의 네 귀퉁이에 장식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의 뿔은 어떤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느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가랴 노래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그 스가랴가 노래가 시사하는 거는 첫 번째 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길을 걷다 밤을 맞아 어쩔 줄 모르며 벼랑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인류의 모습을 그린 것이 스가랴의 그 노래입니다. 그 어두움에는 세 가지 무지, 죄의 더러움,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스가랴의 노래는 구원관을 넓고도 깊고 폭넓은 영역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속박하는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너무 길죠.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길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왜 스가랴 이렇게 아까 뭐 무지, 죄 더러움, 슬픔 뭐 그러면서 그 저기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여행자의 모습을 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려고? 빛을 기다리는데 그 빛이 누구야?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서론이 긴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서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부드럽고 강력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적 존재가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적합한 대상들로 채워질 때만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리 친구로 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만족하게 지내고 그래서 모든 환경과 화해하고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의 서론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숙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하느님을 특별히 신뢰했던 순간이 어느 때 있었습니까? 또한 하느님의 충만한 현존을 느꼈던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의 뜻에 응답하셨나요? 숙제 2개.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오실 때 이 2가지를 생각하고 오셔야 돼. 그 숙제 물어볼 겁니다. 읽은 건 저 아까 읽었으니까 대신하고요. 쓰기. 예? 써서 오세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숙제에겐 저는 숙제 내줬어요. 학생은 그 숙제를 하는 건 학생의 의무 책임입니다. 자,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안내해 주시고 빛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밤길 조심해서 가세요.